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남녀가 어느 날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니까 좋은 것을 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비 신부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따라다니는데 이 남자는 물건마다 가격을 보더니 야, 너무 비싸다. 좀 더 싼 데 가보자 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화근이 되어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 헤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값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 전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불신과 멸시와 배신을 당하시며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안겨드린 아름답고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랑의 제사의식이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쌓였던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리아의 사랑의 제사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이 행한 일을 기념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베다니 마리아가 행한 일을 극구 칭찬하셨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사랑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유 냄새 가득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한바탕 비구름을 몰고 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천둥을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기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화롭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구름 위에 떨쳐진 맑고 깨끗한 하늘과도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인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평화롭게 한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려는 마지막 실천적인 행동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은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해서 배반받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돈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변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에게 진정한 스승으로 남기를 원했지만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사건들 앞에서 놀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뒤돌아서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그리고 내가 죽는 것까지도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기만 한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고, 내가 배반을 받아도 팔려도 상관이 없고, 내가 흉악한 계획의 대상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배반을 당해도 흉계를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지금 평화롭게 식사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계획을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평화롭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로이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면서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집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 때문입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병 환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의식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는 불결하게 여겨져서 마을에 내려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몬은 과거에 나병을 앓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지금은 완쾌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과거에 나병을 앓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비교해 볼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사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 시몬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그녀가 이날 깨뜨린 향유 한 옥합, 나드 한 근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임을 감안한다면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과 맞먹는 그런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이 집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주 계산이 빠른 머리가 좋은 가룟 유다가 계산해 볼 때 나드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의 액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300일 동안 노동자가 쓰지 않고 그것을 꼬박꼬박 모은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300일 동안 노동자가 일을 한다면은 비 오는 날과 공치는 날을 다 빼면은 건강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번 돈이 바로
이 향유의 값어치가 됩니다. 만약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친다면은 300데나리온이라 한다면은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 값이 나가는 그런 향유입니다. 이 여인이 어쩌면은 1년 재산 목록 1호와도 같은 그런 향유인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굉장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것을 머리에 부었던 누가복음의 기록처럼 발에 부었던 간에 그냥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러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지적한 것처럼 그 향유를 그렇게 부어 낭비하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향유 부음을 낭비나 허비로 이해했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생각했기 때문에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나드 한 옥합을 깨쳐서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곧 마지막을 준비하는 귀한 예물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제자들은 그 구속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똑같은 헌신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대권을 잡고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천하를 호령할 때 자기들도 장관 자리 하나쯤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인간적인 권력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죽어야 했고 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합당할 때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헌신에도 일반적인 헌신이 있지만은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적절할 때 활용해서 헌신하는 것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려야 할 향유는 무엇입니까? 내 시간입니까? 아니면 내 몸입니까? 나의 물질입니까? 나의 재능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향유 한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의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6.25가 일어났죠. 그런데 1955년 6.25 동란이 53년에 끝났으니까 6.25 동란이 끝난 어느 가을날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날 그곳의 신문에는 마을 회관에 종교영화 집회가 있다는 광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지만은 서로 아는 사람들이라 즐거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한 농부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그날 영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한국에서 있었던 한국 전쟁 과정에서 생긴 고아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병사들과 한국 여인 사이에서 혼혈 고아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러한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손길을 찾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윽고 집회가 끝나고 참석했던 농부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가난한 농부야, 우리 같은 농부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는 자탄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날의 영화 장면이 선명하게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부부는 기도했고 이윽고 농장 일부를 팔고 직접 한국에까지 가서 8명의 혼혈 고아를 양자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마을신문에 사진과 함께 기사로 나가자 각 곳에서 그들을 돕겠다는 편지가 왔고, 어떤 가정에서는 그런 혼혈 고아를 양자로 맡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농부는 차츰 농토를 팔고 이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부부는 1만 6천 명의 전쟁 고아를 미국의 각 가정에 맺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이 고아들이 미국에 입양되어서 훌륭하게 자랐던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 농부가 유명한 홀트 복지의 주인되는 해리 홀트 씨라는 사람입니다.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주고 한국의 고아들 1만 6천 명여 명에 되는 그런 고아들을, 지금도 이제 홀트 아동 복지가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고아들을 입양시켜 주면서, 제가 미국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미국 안에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구나.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훌륭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은 그 선하고 착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람들의 비뚤어진 심포는 그렇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또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니까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여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선행, 이 여자의 헌신, 이 여자의 봉사, 이 여자의 희생,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이 여자의 순수한 뜻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선한 목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시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희생, 주님을 위한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 위에 지금은 이제 꽃이 예쁘게 어젯밤에 이제 정리하느라고 좀 수고를 했는데요.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 꽃을 제공해 준 우리 권사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너무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이것은 양호합니다. 아주 화려하게 강단을 꾸미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비싼 꽃을 장식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정말 선한 뜻과 목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시각, 믿음의 시각, 사랑의 눈,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덧입혀서 잘못됐다, 저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느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꼬투리가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이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낭비라고 합니다. 허비라고 합니다.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은 그 순간은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자꾸 발전하게 되면은 사탄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시험에 빠지고 교회를 소란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불행해졌습니까?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초점과 생각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이것이 부풀려져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도둑질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아껴야 할 때는 아껴야 됩니다. 또 그러나 써야 할 때는 써야 합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마리아의 이런 헌신을 가리켜서 거룩한 낭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를 들면은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여자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 가운데 보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다른 사람의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된 헌신과 봉사를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순간에 마귀는 나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너희들은 낭비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여인은 아주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헌신과 봉사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에 너무 사로잡히면은 진정한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해도 예수님이 옳다고 하면은 옳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옳다고 나를 칭찬해도 예수님께서 틀렸다고 하면은 그건 틀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구제해야 한다고 하는 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옆에 있을 것이다. 언제든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죽어 장사된다는 말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냐 예수님이냐. 너희가 그 인간적인 판단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선순위의 혼란과 우선순위의 혼돈 때문에 갈등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의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특히 사랑하면서 이웃도 사랑해야지 주님 사랑을 없애고 이웃만 사랑하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복음 전도를 하면서 사회 구제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는 열심히 하지 않고 사회 봉사를 하고 사회를 구제한다면은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한다든지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한다고 말해야지 자기는 전혀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가 이 봉사 사회를 향한 봉사를 먼저 앞세워 한다면은 이것도 또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자기 몸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그 돈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이 장례를 어떻게 치료할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이 장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다는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큰 소리만 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세하게 들었습니까? 한 구절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준비가 안 된 이 제자들은 이 여자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앞에 행했던 이 아름다운 행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아름답게 얘기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이 그림은 항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이 아름다운 행실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헌신의 자세로, 이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부부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두 마음을 품은 잘못된 부부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이 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이 여인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선순위가 뒤틀리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소문들이 늘 푸른교회 안에 우리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이 증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늘 푸른교회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입니까? 그 교회 권사님입니까? 그 교회 집사님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뒤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